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있는 삶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을 합니다. 이 8월달 주님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주셨는데,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행복하셔요? 할렐루야. TV에서 나오는 소식들, 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한 나라로 축복받았으며, 그 나라는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을 향하여 침투해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점령해 들어오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 자신도 좀 부적절하게 느껴져요. 이 코로나 확산도 막 심각하고, 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일도 좀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하는 저는 좀 더 마음이 그제 어제도 많이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확신이 있고, 그 나라가 오늘을 점령해 오는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 혹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기관인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상처받거나 딱딱해져서 마땅히 느끼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 살피면서 주님 앞에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선한 양심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비록 악이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점검 질문 드리면,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기관인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행복을 느끼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야 기분 좋고 행복합니까? 우린 유흥업소 간다고 막 흥나고 기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가끔 끌려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끌려가지도 않으시기를 바랄 뿐더러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는 않잖아요.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건데, 자꾸 이런 일에 대답이 없으면 목사는 눈을 또 다시 한번 부릅뜨고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한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쳐다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가요? 네, 맞죠. 그 고백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장소로 축복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제대로 된 곳에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을 느끼게 되고요,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정이 행복을 느끼는 정확한 자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가 우선하느냐 가정이 우선하느냐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가정이 우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성경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타락 이후에 만들어졌고, 가정은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근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과 가정, 행복의 주제입니까? 비극의 주제입니까?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던 기억나세요? 맨날 다투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 부부가 앉아 있는데 젊은 남편이죠. 네, 저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회사 사람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어려운데 막 짜증 내면서, 아니 당신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왜 회사 사람들을 의논도 안 하고 데리고 오는 걸 결정을 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했던 얘기, 글쎄 얘들이 철도 없이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고 부러워하더라고. 현실을 보여주느라고 데려오기로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참 그 얘기가요. 그 얘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카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한번 봤는데 안 사라져요, 마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식주가 잘 해결되어 있다면 홀로 살고 싶으세요? 식구들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정말 딴 식구 말고 지금 있는 식구들과, 지금 나의 아내, 지금 나의 남편과 먹을 거 문제도 다 해결되어 있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와 같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대답 조심하시고요. 들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나 귀찮아,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잔소리 해대고 또 짜증나게 하고, 애들도 좀 태어날 때 쳐다볼 때만 행복이지 키우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의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마음에 정말 두십니까?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믿어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모르고 쳐다보면 끔찍한 처형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복음을 열어주실 때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은총이 나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냐? 우리 애한테도 물어보세요. 별로 좋은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 동물 그러면 저는 좀 반감이 생겨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아가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 속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원래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마가복음 말씀이 주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신 가정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을 제가 다 이 시간 기억이 되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죠? 한 단어,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라면 사랑인데, 그걸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요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루면서도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읽어갈 때는 이게 율법의 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주어는, 주체는, 그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비록 망가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어그러지게 보여가는 삶의 슬픈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소망 안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축복을 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 창조의 얘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 창조의 얘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며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무엇을 축복하셨나 하고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창조 명령인데 이것을 다르게 오늘날 개념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노동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창세기에 또 복을 주시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안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절을 가게 되면 또 한 번의 축복 얘기가 나와요. 자, 이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축복하며 지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주시고 우리의 안식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과 안식의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도록 일이 놓여지고 일의 행복이 놓여지고 일의 보람이 놓여지고 결실이 누려지도록, 그리고 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뻐하도록 축복하신 가정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중요성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정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밝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요 가정을 복되게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생활력 있고 삶이 이렇게 쥐어지는 사람들 결혼 안 하겠대요. 옛날에는 여성들만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왜 내가 남의 밥이나 해주고 청소는 하고 있냐 그래요. 근데 요즘은 결혼한 애들 보니까 남자들이 힘든 것 같아요. 밥하느라고 힘들고 청소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요즘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표현이 차별하는 일을 괜찮다고 표현하는 건 없어요. 이미 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동성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한 조치로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보여지고, 또 법도 이게 교회가 무슨 우리 신앙적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회에다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믿는 거가 강요할 일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해나갈 일이고 믿고 자발적으로 따라와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차별을 당했다고 고발을 하면 고발한 사람이 차별당한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발받은 사람이 차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라는 굉장히 악용의 여지가 큰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면서 삶을 또 질서를 어지럽히겠다 하는 마음의 염려도 있고 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노력을 해가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가 우리 교회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애 안 낳는데 동성애 결혼 허락하고 그런 그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또 이 여가부 쪽에서 재정까지 줘가지고 만들어준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반대를 우리가 해갑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과 영광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는 자가 진행하는 거하고 문제 처리하듯이 하는 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믿음의 증언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성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대답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그럼 뭐 이상한 건 그게 아니라 남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여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으셨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 우리 개역 개정판 번역에는 잘 안 살아나는데 이게 삼행시예요. 동어 반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동어 반복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에는 형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남자와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오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달라요. 그런데 남성은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여성은 자신과 다른 남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부는 결혼했더니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뭐 완전히 그냥 하나도 고민할 것 없이 다 똑같아, 이러면 망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틀린 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게 다름이 틀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개는 끄덕이는데 부부싸움 왜 하나 그랬더니 다르다고 틀리다고 얘기하면서 싸워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쉽죠?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무슨 옛날 책 참 잘 나갔던 책 기억하십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쓰신 분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책도 다시 한번 재개정해서 내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들 돌아다니시면서 가정 강의하셨던 분도 이혼하셨어요. 그 이혼이 말도 안 되는 교단에 계시는 분인데 또 이혼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근원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가지는 고민이 뭐냐면요, 자꾸 교회를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의도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정부 조치 이런 게 자꾸 교회를 밟아대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공이 눌렀다가도 놔두면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회복되어지잖아요.
이 탄력성이 있는 거가 중요한데 우리 창조교회 회복 탄력성이 참 좋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울 때 다시 모이는데 뭐 다른 교회랑 비교도 안 되고 딱 헌신하는 모습으로 모여주시고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 이것저것 우리 뭐 다 안 나왔더니 다 뒤집어져서 바뀌어져 있는 거 보고 오히려 없을 때 더 힘내서 교회 공사도 하고 하는 그런 축복들 속에 지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누르니까 찌그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소통하는 거가 좀 더 깊게 되어져야 될 텐데 하는 고민도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가 언택이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인 접촉에 관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인터넷 마켓 같은 것들이 고속 성장하고 우리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도 그 비대면으로 그래도 만날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줌 교육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줌 교육하려고 결정했더니 또 교회 모이지 말라. 오늘 또 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여기 와 앉아 계신데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함께 배우고 이제 좀 더 이해하고 뭐 줌에 대해서 암만 얘기하고 이게 영상 띄워드리고 노력을 합니다만 좀 보시고 하면 해가실 수 있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좀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 공이요 계속 누르니까 찌그러져가지고 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저 디민 공부하게 해주셔서 졸업여행 미국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01년이에요. 그때 이 옐로우스톤 공원에 갔던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옐로우스톤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엄청나게 타들어가는데 중국 할아버지가 반대편에서 불 질러가지고 끄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불이 겨우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나무들이 그 왜 숯덩어리 된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시커먼 지역이 있더라고요. 시커먼 색이 아직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생명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제 내면의 음성이 다시 한번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넘어진 시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 악이 강성하고 무너진 것과 실패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을 세워낼 생명의 공동체인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고 살아온 날 편안하게 지냈던 날보단 싸운 날이 더 많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인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 부족한 죄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또 새 식구들이 생기면서 가지는 갈등, 손자들, 손녀들 처음엔 그렇게 예뻤다가 요것들이 희한해지면서 괴로워지는 갈등, 뭐 이런 온갖 것들을 겪고 사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에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가정이 세워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무엇이요?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자 지침이에요. 구원이 홀로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교회가 가정예배 중시하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 목사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예배 안 드리시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안 드리시는 분들 이게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탁 느낌만 봐도 알아요. 안 드리고 있구나, 잘 안 되는구나.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그래야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그러나요? 목사 전도사들도요 못할 때 있어요. 장로님들도 못할 때 있어요. 가정 예배는 시작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도요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지내다가 아버님 딱 알아놓으시면서 저희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가운데 가정 예배가 세워져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구원의 중요한 요소인 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일이, 그래서 구원을 즐거워하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이 일이 어디서 현실이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이 구원의 날에 언급하고 있는 가정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인자의 때, 마지막 때의 가정 둘을 언급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하는 말씀을 하시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자기 8명 식구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온전하고 풍성한 구원을 이룹니다. 근데 롯 얘기는 좀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오죽하면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내서 성문 밖에 나와서 빨리 가라, 너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생명을 보존해라. 아유, 저기까지 못 가요, 산에까지 못 가요, 저기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게요. 그것까지 허락해줘서 소알성으로 가는 것까지 허락이 됐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특혜 아닌 특혜를 롯에게 심각할 정도로 베푸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슬픈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일이 있었죠?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점, 첫 번째,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보질 않았어요. 이 창세기 13장 10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눈을 들어 뭐를 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소식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빨라요. 노마드들, 이렇게 유목민들은요, 지역에 대한 정보에 예민할까요? 무딜까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도. 소돔 고모라가 흉측한 지역인 것을 롯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가요? 양 키우는데 물 없어서 자꾸 아브라함이랑 문제되는 걸로 시달렸던 마음에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물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면 롯이 소알로 점점 가더니 어디 소돔 고모라 성으로 점점 문명의 유혹을 따라 점점 그리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 롯의 가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8절에 나오는데, 자, 지금 천사들이 와서 접대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롯도 잘 배웠어요. 삶이 되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왔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고 이게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하는 그 아주 못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롯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손님을 보호하는 참 귀중한 모습으로 보여지면 안 돼요.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딸을.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일을 해요. 가족의 희생은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더 중시하고 내가 좀 더 의롭게 보여지고 희생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정을 희생한 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딸들을 음란한 자리에 내어주겠다고 얘기하는 롯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소돔 고모라 가서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분별하며 마음에 두어야 해요. 천사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롯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 다음에 롯의 가정은요,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 이분께서 돌아보실 만한 분이셨을까요? 안 돌아보실 만한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서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도 돌아보는 사람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요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두고 온 거 쳐다보려. 제가 롯이었다면요, 귀 딱 붙잡고 뛰는 겁니다. 뒤에서 귀 붙잡고 딴 데 보지 마 하고 이렇게 가서 살아야지. 그걸 놔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떤지 모르는, 이게 어떤 데서도 나타나냐면요, 사위들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여겼대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심각한 얘기하는데 농담하는 줄 알면 농담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통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말고, 뭐 쟤는 안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진리가 두 개예요?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펴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신 대로 마음을 낮춰서 진실한 마음을 나누면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픈 시대 가운데 제가 이 말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꼰대하고 얘기해봤자 얘기 안 된다, 벌써 끝낸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확인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정을 행복한 축복으로 느끼십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다 가정이 안 좋았다니까요. 하나는 도망갔고 하나는 종처럼 살았고요.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 읽다가 좀 쓴웃음 진 예화인데요, 빌리 그레함 사모님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셔요. 365일 전도하러 계속 돌아다니는데 5남매를 키우셨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안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셨겠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더, 이혼하고 싶은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하고 또 짓궂게 물은 거예요. 이 바이블벨트 그 신앙이 강한 지역에서 그 말은 꺼내면 또 안 되는 건데도 기자가 아주 짓궂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안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발견된다고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성지에서 보내면서 성묘교회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면서 그때 제게 드러나는 것은 제가 제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꽉 쥐고 있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놓여지는 게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자기 뜻 이루어낸 멋진 것,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주기도문에 담긴 영광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에서 지음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동물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차이를 어디서 만드시겠습니까? 그 차이로 주어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오늘 뭐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없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성을 축복해 주셨어요. 성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행위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혼자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일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남성과 여성의 성이 가정 안에서 매우 배타적으로, 이게요, 동성애 이런 얘기나 뭐 동성애적 욕구나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을 다뤄가는 것 쪽에 그 속에 우리가 좀 깊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의욕이 있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행위가 성욕 해소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은 섬겨서 기쁨을 만들어내므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인 것이죠. 잘 되지 않고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성들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행복한 성관계, 서로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성행위 속에 인간이 쾌락이라고 느끼는 거에 최절정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려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성령적 진리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시며, 하나님, 우리 집이 주님이 계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순종하고 죽게 하듯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목적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희들을 사랑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정에 두신 축복, 하나님이 은혜 속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가정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 안에 세워가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보혈로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신 은혜를 따라 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어느 곳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걸어가는 창조의 식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